이때가 되면 보통 3, 4월 달에 우리가 사순절 절기가 되죠.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까지 만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단과 싸우려고 변증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신앙을 더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탄절,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about 추정해서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기쁘고 영광이 있기 전에는 꼭 고난이 있더라. 새벽이 밝기 전에는 어둠이 더 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을, 환난을, 곤고의 시간들을 더 기독교인답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던 것이 이 사순절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종려나무 있잖아요. 팜추리 큰 거, 그 대추 야자 달달한 거 먹는 거, 그 잎사구가 뭐 2m짜리도 막 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바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의 구원의 왕, 그치요? 호산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수아, 야훼, 여호와, 예수와, 예수, 구원,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이든 라틴어든 히브리어든 한국말이든. 그래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참 고맙다 해갖고 웰컴, 환영했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종려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장에도 보게 되면 지난 시간 전반부와 오늘 후반부에서, 전반부에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인을 마치죠. 그래서 재난을 퍼부려고 그랬는데 재난을 퍼부는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와갖고 스톱! 재난 중지, 잠깐 멈춤, 작전 타임. 왜? 내가 다 14만 4천 명 도장 찍을 때까지 스탠바이. 그 다음에 재난이 오면 14만 4천은 그냥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재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읽어지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 자, 14만 4천도 상당히 많은 숫자와 하나님의 특정 숫자를 얘기하지만, 인맞아서 환난 전, 환난을 당하지 않은,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피해간, 마치 6월절의 10번째 장 가운데 온 애굽에 장자 죽음이 있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재앙이 없듯이, 바로 그렇게 문설주의 인방 바른 사람들, 파스카, 이 부활절을 파스카라는데 패스오버, 오버 패스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은혜는 아니지만, 환난을 통과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궁핍 가운데 온 가족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 꼭 붙잡아야 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온갖 환난 역경을 다 몸으로 겪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 그 숫자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후반절에서 두 종류의 구원받은 자들, 좀 쉽게 말하면 좋은 단어인데, 편하게 천국 간 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고진감래 끝에 천국에 간 사람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해당하고 싶은지는 제가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결정권이 저한테 없고 그분의 손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 같다고요. 왜요? 평안하니까. 실제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고통을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도 유혈이 낭자해도 보는 사람은 엄청 아프게 보일 것 같은데 정작 당한 스데반은 하나도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왜? 돌에 맞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뭐 피가 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니까 하나님의 극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막 아프고 열나고 막 화 분노 치설면 이가 갈리고 저주가 나갈 텐데 하나도 안 아프니까 오히려 저들이 불쌍하게 생각돼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난을 이길 힘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한국교회,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나 한번 모를 뻔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가 좌우인지 분별이 가능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님들 고난을 이길 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이 오면, 복음은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내가 행위로 의원을 받은 게 전적인 은혜대로 구원받은 거니까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의 결정체는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렇다면 남은 생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분명한 확고한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우선순위보다 뒤로 물러가는 것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안 넘어갑니까? 오케이. 2010년 7월 23일 금요일날 오전 7시에 성남시청 강당에서 그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이재명 씨가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성남시 지역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아유, 집사님 되셨으니까 1년짜리 서리 집사님 축하합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시장질 한번 가서 보이차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4월 1일 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 둘 다 똑같아요. 취임 감사 예배, 당선 감사 예배. 현수막을 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진 올렸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이라서 내가 사진 캡처를 못해서 그냥 글자로 썼는데 저게 예배 강단에 장식한 내용 글입니다. 예배가 이재명을 예배하고 윤석열을 예배하죠. 이거 누가 했어요? 이재명이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꼬드겨서 한 겁니다. 왜? 훌륭한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권력 있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나 그 사람하고 친해. 같이 한번 사진 찍어서 목양실에 목사님 방에 크게 액자 해갖고 걸어 붙이려고. 둘이 악수하면서 나 윤석열이랑 악수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뭐 이런 거 목사들이 당의장실에다 갖다가 걸으려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포스터를 보다가 이 현수막을 보다가 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침 공교롭게도 그 의미 없는 거지만 저 혼자 느끼는 거에 불과하지만 마침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은 일반 52주의 금요일과 다른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홀리 프라이데이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고난주간인 이 종료주일에 이거를 예화로 쓰면서 예배의 자세,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더럽힌 날,
금요일. 예배를 더럽힌 날. 누가 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죄가 아니고 윤석열 죄가 아니에요. 이거를 집행한 목사의 죄예요. 이것을 집례한 목사의 죄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비단 오늘 대한민국 땅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시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돌아가네요. 예. 말라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400년 전에 마지막 사사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예배당을 더럽히는 목사들아, 예배를 더럽히는 목사들아,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하나님 공경도 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목사들 시대에 살아가죠. 교회만 크고 돈 많고 교인만 많고 건물만 크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냐.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뉴스 미디어의 말을 멋있게 잘해서 정말 기독교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이죠. 근데 결국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바로 눈먼 것 아니에요. 영안이 닫혀서 육신의 권력과 지금 현재만 보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세상, 성경의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눈먼 희생.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내용이 다 뭐 예배가 뭐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글자는 감사 예배, 축하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탄 숭배 예배 그러면 그것도 예배입니까? 아닌 거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저 당시로 올라가게 되면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집례하는 사람이 22,000명이 있었습니다. 22,000명의 22,000회의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이 단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주일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도대체 예배가 쓸만한 예배가 없어. 온통 뭐 추수감사 예배, 무슨 뭐 절기 예배, 뭐 당선 취임이던 뭐 도서출판 감사 예배, 담임 목사 박사학위 축하 감사 예배, 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없고 사람을 위한 예배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더럽히지 말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려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focus on to God, 초점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맞추는 예배. 너희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나 너희 개인의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책 출판했다고 뭐 이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한 예배로 사용하지 말고, 이 예배를 좀 병든 것, 눈먼 재물 저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다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 예배 안 드리는 게 낫다. 성전문을 닫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2년 동안 성전문이 거의 닫아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닫으라 그러면 닫고, 70%만 열어라 열고, 19%만 열어라 열고, 뭐 19명만 열어라 그러면 그렇게 열고, 뭐 2년 3년 차 지금 그런 성전문 실제 닫고 영상 송출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부득이한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뭐 자가격리 중이라든지 병원에 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예배 현장에 올 수 없어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는 it's okay.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it's okay. 그러나 보편적으로 멀쩡하고 건강하고 괜찮은데 자기 사적 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지만 가인이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문제. 왜? 영과 진리가 담보되어 있지 않고 자기 의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코로나를 아주 우습게 하니까 진짜 이제 코로나가 그래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우습지, 내가 우습지. 그리고 더 센 놈이 가을에 여름에 올런지 몰라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해 이 3년을 다 묶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가 또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 뿐이에요. 역사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결국 계속 영상 송출하면 코로나 다 끝나도 교회에서 계속 영상 송출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제 영상 예배만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거의 반토막 났죠. 영상 예배 송출하던 교회들 뭐 주일학교 대부분 다 죽었고 교회 나가는 것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어요. 목사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강의했느냐에 따라서 종교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한국교회의 모습 안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체질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못 받게 되면 안 되는데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안 받아도 되고 돈 버는 거 계약하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전 늘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으세요. 그 자리에서 죽으세요. 어차피 요양병원에 가서 기저귀 차고 5년 7년 끌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이 어차피 죽음이라면 그 시간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서 멋지게 살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도 결국 생명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0.1% 머리털끝만이라도 혹시라도 믿는다면 예배드리다가 죽으십시오. 영광스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 보좌에서 그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보다 영광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잘 다니고요. 11조 헌금도 잘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꼭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실 때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누가 해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셨으면 온 백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이후 오늘까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참 말하기 힘들지만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결정권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도 아무리 돈 많아도 지옥 간 거고요. 나사로는 아무리 거지였어도 천국 간 거고요. 기준점이 뭐예요?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선을 베풀었느냐, 교회 몇십 년 다녔느냐? No. 내가 목사님께 뭘 얼마나 잘 대접했느냐? No. 내가 선교비 얼마나 했고 어느 선교사를 선교지 교회 하나 세우고 그 선교사를 평생 뒷받침했느냐? 그걸로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으셔야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요. 성경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다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사탄은 뱀이라 그래요. 옛뱀, 곧 용, 사탄이에요. 하와를 꼰 게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사탄들과 함께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 귀신들과 함께 있는 곳은 뻔한 거예요. 즉 목사들이 장로들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담임 목사님 자리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 다 거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초신자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릴게요. 예배는, 기도는 나오셔서 나의 원함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안타까운 기도 제목 문제, 가정 문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비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전도 받을 때도 그렇게 전도 받아서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빨아서 희게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어려운 것을 주님이 들어줄 거야. 그게 틀리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제는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사탄의 사자를, 질병을, 내 육체를 좀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에게 손을 좀 낫게 하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의 목회, 안수기도의 신유의 능력 있는 종인데도 자기 몸에는 질병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잘렸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까불지 않고, 네가 건강하고 남을 위해서 건강 기도해 줄 때마다 병 다 나면 너도 건강하고 남도 건강해 시켜서 네가 얼마나 교만하겠니. 약할 때 강함지. 그래서 네가 몸이 약해서 아주 네 몸도 추스려하지 못하는 주제에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 나도 건강하지 않은데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 건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구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최고봉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항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 뜻대로 예배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그렇잖아요. 그것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해 주길 바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를 사랑해 주, 나는 그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예전에 뉴스에 이런 게 하나 떴는데 참 읽는 순간 너무 가슴이 찡하고 아팠는데, 강남 8학군에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이 아들이 그 다음날 1등 성적표 딱 갖다가 놓고 유서 같이 써가지고 자살했어요. 그 유서에 뭐가 써있냐? 엄마 이제 됐지. 엄마가 얼마나 애를 볶은 거예요. 1등하고 스카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교 1등 딱 하고 성적표 갖다 놓고 유서 갖다 놓고 엄마 이제 됐지. 그리고 이제 더 힘들어서 엄마의 원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너무, 왜 1등 또 지키려면 자기 머리 터진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1등을 계속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엄마 이제 됐지. 엄마가 원하는 것이 그거였을까요? 삐뚤어진 사랑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충성과 봉사들이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그 푸른나무 청예단이라고 하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있는데, 거기 김종기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3년 전에는 막사이상도 수상했던 분이죠. 그분이 대기업의 중역이라서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당시
16살 먹은 자기 아들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아직 안 죽었어요. 또 다시 5층 올라와서 두 번째 떨어져서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더니 학교 폭력 때문에 너무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갖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목숨을 냈는데 한 번에 안 죽으니까 그 피투성이 채로 또 올라가서 한 번 더 떨어져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내로부터 국제 전화를 받고 당장 중국에서 튀어오고 회사에 사표 내고 자기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다가 기증하고 등기 이전하고 자기가 그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들의 유언 없었지만 유언 유지와 같이 내가 대한민국 땅의 청소년 폭력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겠다. 나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부모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바로 사랑한다는 것,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사랑이 삐뚤고 굴절되지 않고 바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이 있고요, 14절엔 거기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첫 번째 누구예요? 두 번째 어디서 왔어요? 물었는데 첫 번째 누구냐고 할 때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것이죠. 속죄의 상징이죠. 교회는, 성도는 오직 예수 피로만 깨끗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 보게 되면 다음에 그냥 돌려주세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킬 거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어린 양 희생의 피에 옷을 빤 사람, 중생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디서 왔느냐? 큰 환난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큰 환난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가수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겟셋마네 동산 제자들과 도망가잖아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만 보고 걱정, 두려운 염려하지 말고 환난 넘어 너와 함께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었다. 그 이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강력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천상 예배 천국에 올라간 그들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의 성전에서 새 성 예루살렘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베푸셨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래요.
삶 자체가 예배예요. 늘 그런 표현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회 속에서, 심지어 길거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예배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좌가, 비록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내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는지 늘 자기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설교할 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떠나면 it's nothing.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고 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반대로 악이 어디서 오느냐, 징계가 어디서 오느냐, 반역이 어디서 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첫째 하나님 버리는 것, 두 번째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고통이고 이게 악이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경외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예수 없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고통이라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인데, 사탄의 기원 루시퍼의 타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하고 맘먹겠다는 거죠.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exactly same 포지션을 갖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잖아. 이 사탄이 루시퍼가 뱀이 돼가지고 옛 뱀인데, 사탄이 이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래? 결코 죽지 아니하려. 너희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까 루시퍼가 타락할 때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맞먹겠다고 세임이라고 그러더니, 이거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렇죠?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어떤 것도 물리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니 그래요. 뭐 살인죄, 간음죄,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올 때 물리친다는 말씀을 쓰신 구절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옛뱀 루시퍼, 이 사탄은 미혹의 영이고 파괴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이는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은 살인의 영이에요. 요즘에 계속 매일 뉴스 보면 뭐 코로나 뉴스하고 우크라이나 뉴스 두 개가 항상 토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그 유엔 연설에서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 문제, 지금 뭐 퇴각하면서 뭐 퇴로를 확보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해코지하거나 정보 주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이는 거. 이거는 뭐 전쟁의 손자병법이죠. 뭐 당연한 거죠. 뭐 누구래도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군뿐 아니라 퇴각할 때는 다 죽이잖아요. 6.25 때도 그랬고 뭐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연설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측 대표가, 유엔 대사가 뭐라 그래요? 그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옛날에 전두환 씨가 버마 아웅산 갔을 때 폭발 터졌더니 북측에서 그거 전두환이가 자작극 벌였다 그러고 천안함 어뢰로 폭침시켰는데, 그거 이명박이가 자작극 벌였다 그러고, 공산주의 애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추종 세력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산 세계 속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그 속에 쇠뇌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뉴스도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푸틴은 90%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대요. 러시아에서. 인기 투표하니까 90%가 푸틴이 잘하고 있다고. 그게 사실일까요? 그래요. 이 공산주의자는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좀 고맙고 감사한 것은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그 전쟁에 속에 키우까지 들어가서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영국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탄 떨어지는 시내 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야, 저는 그 머리가 이렇게 엉클어져 갖고 나오는 존슨을 그렇게 좋게 안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뉴스 나올 때마다 약간 또 사생활이 너무 또 지저분하고 뭐 이래가지고 좋은 정치가로 안 봤는데,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 동안에 이 양반은 평화가 뭔지를 아는구나. 평화가 뭔지를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영국이 갑자기 위대하고 멋있어지는데 대한민국의 1866년도에 대동강에 와서 순교를 당하면서 쪽복음 성경을 던진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서 하나의 미랄이 됐던 사람들,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피를 쏟았던 민족이 영국인데, 새삼 대한민국도 최초의 서양 사람들 코쟁이가 와서 피 흘린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봐요. 공산주의자한테 암만 얘기해봐야 안 들려요. 안 먹혀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속에 있는 영이 장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어떤 분들은 좀 믿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안 믿어. 야,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안 들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태어난, 왜?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스윗, 달콤한 것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의 목마른 부분을 채워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정한 우리들의 목마름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와 달에 상하지도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목마름이 죽을 때까지예요. 제가 그릭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83세 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죽고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나 소문내고 빼곡이 집 안팎으로 마당으로 서재로 이렇게 뭐 응접실로 빼곡이 앉아있어요. 그분 숨 딸깍 넘어가면 이제 거기 있는 건 다 가져가는 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숨이 넘어가니까 뭐 찬장에서 접시 내가고 뭐 옷 가져가는데, 옛날에는 옷도 뭐 짜집게 해서 또 쓰기도 하니까 천조각도 쓰려고 한 치마를 두 할머니가 서로 갖겠다고 잡아당기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기도 하래. 그래도 그 천조각 쪽이라도 한쪽 더 넓은 쪽 가져가겠다고 잡아당기고 아비규환인데, 거기 보니까 남편 돌아가셔갖고 까만 옷을 입고 있는 80대 노파들 아주머니들이 그러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놓고 가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인간은 뺏고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손을 놓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잘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것을 채워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부족함에 눌려 살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의 삶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아픔의 순간을 지날 수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안위하심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1절에 시작할 때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걸 적시네.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도 성전 동쪽 문지방에 있었던 물이 흘러가는데 아라바지 사해바다까지 가서,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네. 거기서 물고기들이 살아나요. 아니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막 흘러가지고 결국은 사해바다 들어가서 물이 생수가 희석이 되는데 여러분 사해바다에 물 암만 집어넣어봐야 거기에 물고기가 살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잉크, 여기 물이 절반인데 잉크를 절반 넣었어요. 여기다가 물 계속 넣으면 이게 생수로 변하겠어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나요. 식물들이 주변에서 살아나고 그 안에 사해바다 안에서 물고기들이 살아나요.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회복이에요. 생명나무에 생명수의 회복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을 한 나무를 지시해서 모세가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어요. 농사를 다 망치는 샘물이 있었는데 여리고 지역에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과 소금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시면 쓴물과 같은 고해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아질 줄로 맑아질 줄로 강건함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 버린 것. 절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돈 벌고 학위 얻고 뭐 만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권력 누리겠다고 웅덩이를 파요. 스펙을 막 마사뜩 쌓아요. 근데 그 웅덩이를 봤는데 결국 터진 웅덩이야. 한만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채워지는 생수의 근원인 것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외쳐 설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그네 인생길 목마르십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그대로 그 배에서, 그 가슴에서, 그 인생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나 바로 생수를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줄이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목마르지도 반석에서 샘이 났잖아요. 상하지도 옷도 40년 입어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상함이 없이 해함도 없이 40년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살았던 그들도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광야에 전부 다 엎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 만나이니 너희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살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예수 만나면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에요. 미안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살려줬던 이 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생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만은 그분들 장례식 한 번 더 했어요. 장례식 2번 했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 영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다 해도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가슴 속에 성도의 사랑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목사지 천국이 없는 목사예요. 껍데기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똑같이 대입해서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사랑이 있어서 잘 참아. 화내지만 참아. 여러분 참는 거는 자기 의만 높아져요. 참고 그걸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냥 내가 봐준다. 뭐 속에서 분노가 있는데 내가 참고 지나간다. 그거는 언젠간 또 터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뜨거운 피차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복이 있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주님 천국 바라보면 기쁨, 행복한 뜨거운 가슴 늘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에 그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김혜영 선교사가 썼는데 이분이 아마 64년생인가 65년생 정도 됐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화나갖고 술김에 애를 집어 던졌어요. 3일 만에. 그래갖고 척추 장애가 됐어요. 키가 135cm입니다.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엄마는 우울증이 됐어요. 동생이 넷이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에 거주하는 식모로 들어가서 한 달에 3만 원씩 월급 받고 동생 넷을 부양했어요. 그러다가 직업 기술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조금 더 받으려면 내가 기술을 익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장애인 기술학교 기계 편물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16살 때 그걸 가리키던 선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대한민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세계 기능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나야 칼리지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해갖고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대학 교수로 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서 그 아이들, 까만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학교 못 간 아이들 모아놓고 편물 기술 가리키는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갖고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다리가 한 1인치 정도, 한 3cm 정도 짧아갖고 걸을 때 띠뚱하고 많이 못 걸어요. 허리 늘 복대를 하고 있는데 키가 134cm니까 어때요? 그래서 허리 구부정하고 다리 찐따찐따하고 키 생긴 모양 그렇게 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볼 때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들을 그 땅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수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끝에 자기는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이 성경 구절 써달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을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명단 쭉 나오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축복과 스펙의 개념과
이 김혜영 선교사가 가졌던 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 어쩌자고 이 모양인가 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의 삶을 몸으로 증명해낸 사람 이야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주인 돼서 여러분들을 평안의 항구로 천국까지 멋지게 드라이빙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